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제시카 이온 목사도 잘 있었어요. 아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또 좋지 않은 일도 생기죠.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물론 뭐 세상은 막 그냥 뭐 시끄럽고 뭐 이렇게 뭐 세계도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잖아요. 물론 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라야겠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사실은, 그런 좋은 점보다는, 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 성도님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뭐 세상이 흉흉하고 돌아가고 이 세대가 사악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나만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며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이쁜 각오, 주님 보시기에 이쁜 각오가 이 머리로는 알지만요, 그것을, 손해보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더하기 빼기 딱 하면은 답이 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이득을 버리고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만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고라도 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나이롱 목사 같은 저에게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뭐 거룩한 삶을 사시는 뭐 그런 목사님이나 또 그런 고귀한 이런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롱 목사 같은 제시카 목사는 좀 그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사실 기뻐요.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잠잠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 늘 이렇게 내가 이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이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또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일 아니면은 손해보는 일 아니면은 이렇게 나에게 전혀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러면요. 그게요, 또, 입으로 그냥 툴툴거림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이 못난이 제시카 목사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이 제시카 목사의 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삶을 나눌게요.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인생의 그 삶에 작은 순간들 이렇게 그 작은 경우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뭐 그 속에서도 제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별의별 그 많은 그 경우와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사 온 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짐이 별로 없어요. 집에. 근데 이제 우리 마당에 조그만 이렇게 야외에서 앉는 의자들. 그러니까 야외에서 앉는 의자라는 말은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쿠션이 있다든지 그런 의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쬐거나 바람을 쏘이거나 해도 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좀 이렇게 약간 싸구려 같은 그런 의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마당에 그런 의자를 이렇게 6개를 놔놨어요. 아니, 왜 제시카 목사가 바깥 의자가 6개나 있나고요? 그게 아주 오래 전에요. 몇 년이 됐어요. 우리 제 친구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자기 이제 뭐라 그러지?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결혼식 식장에서 식장을 꾸밀 때 사용하던 의자예요. 그 성도님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야외용 의자를 많이 샀대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 의자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치워줘야지 또 이제 그 건물 안에 교회에 또 다른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친구 여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유, 보고 싶다. 근데 아이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시카 목사, 혹시 의자가 필요하지 않아? 야외 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외 의자? 왜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게 한 50개 있는데 놓아둘 데가 없거든? 버리려니까 아깝고 또 성도님은 자기 집에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한대. 자기 집은 그런 거 이렇게 매치가 안 된대.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요. 한 6개 정도 왜 내가 육자를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6명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의자 6개만 좀 이렇게 가생이에 나눠 보세요. 제가요, 토니 목사를 오늘이나 내일 보낼 테니까 그 편으로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처분을 하려다가 처분이 빨리 안 되니까 결국 저한테까지 야외용 의자가 6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사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그건 이제 제가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이 이렇게 선물 주는 걸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친한 여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전에 준 의자는 어디로 갔나요? 그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선물이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버렸는데요? 아니면 팔아먹었는데요? 그러면 그거 정말 제시카 목사가 이게 몹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비싼 의자는 아니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의자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를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다가를 이렇게
놓아야 되는 이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놓는 저희는 사실 식탁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야외용 식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식탁이나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 나가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돈을 탁 주고 이렇게 벌컥 살 수 있을 그런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 나름대로 아유 좀 작더라도 무슨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커피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이 야외용 테이블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뭐 플라스틱이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어느 날 하루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사실 잘 안 해요. 뭐 전혀 안 하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한번 탁 열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제 이 동네에서, 먼 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안 쓰는 물건들,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들, 집 앞에 내놓았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딱 보니까요, 웬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근사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이 그냥 뽀잉 하고 딱 떠였죠. 그래서 이거 공짜로 그러는데 사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낡은 테이블 같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놔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니 목사한테 이제 빨리 불렀어요. 여보. 그러니까 토니가 왜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그걸 딱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우리 마당에 테이블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커피잔도 놓아둘 데가 없잖아요. 근데요 저기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테이블이 공짜 테이블이 하나 놨대. 이거 이 집에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빨리 이거 먼저 가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임자니까 우리 이거 빨리 가서 이거 가지고 옵시다.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이렇게 보더니 어머 테이블이 그냥 썰만하네. 사진으로 보기에 썰만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막 그냥 쌩쌩하게 빨리 운전을 하고요.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장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갔어요. 이제 저녁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먼저 뜨자마자 그냥 우리가 이제 막 그냥 제가 페이스북으로 막 메시지를 한 거예요. 실례지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한 3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막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토니 목사랑 갔는데 정말로 그 테이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찾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집이 아니고 뭘 어디로 꼬부땅꼬부땅하게 들어가는 무슨 작은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루한 그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낸 아줌마가 이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멕시코에서 온 아줌마 같아요. 이렇게 백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탁 감동을 뭐라고 주시느냐면은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에게 늘 남의 집 갈 땐 절대 식사 시간에는 가지 말고 두 번째 항상 손에 빈손으로 가지 말 것. 무엇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걸 갖고 가든지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지 빈손으로는 절대 남의 집 가는 거 아니다 하고 엄마가 제게
귀에 못 닥지게 않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동에 빈손으로 가지 말거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급하니까 이렇게 막 찬장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또 제가 늘 준비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초콜릿들이랑 아니면은 이 간식거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그 종이백에, 선물백에 이렇게 담았어요. 이쁘게. 저도 그런 거 잘해요. 이렇게 선물백에 하도 이게 재활은 교회를 할 때, 그리고 노숙자 이게 사역을 할 때 늘 남에게 이렇게 주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예쁘게 선물용품처럼 탁 담는 그런 포장을 제가 참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멕시코 아줌마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못 사는 좀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남에게 이제 뭔가를 나누는구나. 야, 이 아줌마는 참 이렇게 그 마음이 후한 아줌마인가 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애가 셋이나 있어요. 그 조롱조롱한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아줌마가 이렇게 그 아파트가 1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그 문이 열려 있고 문 앞에 이렇게 의자가 한 2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의자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한 3명이 막 뛰고 굴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애들도 3명이나 있는 집에 빈손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선물 이렇게 그 백을 먼저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hi, how are you? 그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그 아줌마가 아이고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가지고 오셨냐고 또 그러면서 테이블을 있는 곳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테이블이니까 혹시 사용할 만하면은 가지고 가서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사진만큼 그렇게 멋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이렇게 벗겨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흙바닥에 커피잔 놓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니가 갑자기요 저를 옆으로 톡 치는 거예요. 토니 목사가. 그래서 내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토니 목사에게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저에게 여보 저 집 아파트를 보아하니 형편이 힘든 우리보다도 더 힘든 분 같은데 어떻게 저런 분에게서 당신은 그 테이블을 받아올 수가 있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도록 당신은 저거 손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토니 목사님이요 좀 도덕 선생님 같은 데가 있어요. 늘 그냥 하는 말 딱 들어보면 그냥 100% 옳은 말이야. 근데 늘 이제 그거는 나에게 이 제시카 목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토니 목사에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맞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저 테이블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도 저 주는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이 속사람 제시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가난해. 너도 테이블이 필요하잖아.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그리고 너 생각해봐. 이게 과자 같은 거 먹고 너 흙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저 난같지만 테이블에 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 저 아줌마 마음 변하기 전에 네가 선물까지 줬으니까 지금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니 목사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뭐라고 그러든 일단 내가 이미 전화를 하고 이미 연락을 다 했기 때문에 저 테이블은 내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그때 토니 목사가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안 갖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요. 빨리 막 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정말 저 테이블을 저희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있으면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테이블이 한 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테이블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양심의 가책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식탁이 며칠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식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식탁이 아니고 이거는 그 바깥에 마당에다 내놓을 테이블인데 그래서 내가 양심이 탁 찔렸지만 막 일단 가지고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시카 너 마음 변하지 마. 너 마음 굳게 먹어. 그리고 이 테이블을 썰 때마다 저 아줌마를 축복해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안 가겠다는 토니 목사님을 막 팔을 끌어가지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찜을 한 그 테이블을 딱 가지고 차 안에 겨우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다리와 막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테이블 동그란 그 테이블 그 위에 그가 그리고 그 테이블 다리를 분리를 시키니까 어떻게 끼워 맞춰갖고 우리가 조그만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녁 때인데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토니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다리하고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평평한 테이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테이블 탑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말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렇게 조립을 시켜야 되는데요. 토니 목사가 화가 났는지 그냥 나를 이렇게 보더니 시간 있을 때 내가 조립할게 그냥 그러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이제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저거를 내가 마당에다가 내놓으면 비록 오래된 테이블이고 좀 색깔이 좀 많이 낡기는 낡았지만 그래도 커피 마시고 흙바닥에 놓지 않고 여기 이제 그 낡은 테이블에 놓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싹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흐뭇한 마음에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제가 주로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묵상 시간을 가지거든요. 저는 묵상 시간을 아침에 일찍 한 번, 그리고 해가 질 때 한 번. 여러분, 해가 질 때의 저녁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제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있죠. 해가 지기 전까지 노한 마음을 다 풀고 분을 풀고. 왜냐하면은 해가 질 그역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천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막 이렇게 죄 뉘우침을 하는 회개가 아니고 accounting, reckoning을 하는 그러니까 셈을 세는 이 사람이 뭐 좋은 일을 몇 번이나 했고 나쁜 일을 몇 번이나 했고 못된 생각을 몇 번이나 했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이게 기록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게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제 책을 보면 돼요.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묵상을 탁 하면서 오늘 하루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제게 회개해야 되는 그 거리를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씻는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요. 아이고 그 아줌마 얼굴이 땅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줌마 축복 기도로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기도로 깊은 경지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가난한 아줌마가 내가 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살고 있는 그 아파트와 이 미국의 아파트는요, 한국의 뭐 이렇게 고층 빌딩 아파트 그런 거랑 틀려요. 미국의 아파트는 주로 1층이 많고,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더 나아요.
뭐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뉴욕이나 뭐 마천루가 있는 그런 데는 또 다르겠죠. 저는 이제 보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저를 그냥 탁 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 양심이죠. 그 가난한 장소에서 그 가난한 아줌마가 그 꼬맹이 애들 3명이나 가진 아줌마인데 그 애들 키우려면 돈도 엄청 들어갈 텐데 그 자기 한 개 더 있다고 그 한 개를 나누는 그걸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게 해줘야지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왔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토니 목사가 아까 전에 하던 말이 맞았다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땅 드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정말. 아니 진짜로 나 정말 아니 운전해서 가서 그 겨우겨우 그 조립 그 떼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또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녁이 이제 아까 전에는 소저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둑어둑 해가지고 지금 해가 다 지금 질동말동하는 이 판국에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목욕은 너희가 한번 하면 족하지만은 발을 씻는 회개는 매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빵 하고 그냥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데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 텐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 페이스북을 보고 있을 텐데 왜 내가 왜 또 그런 돈, 이 다음에 그냥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돈이 있으면은 그냥 괜찮은 테이블 그냥 하나 사면 되는데, 야,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의 그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분복을 내가 이렇게 빼앗아서 가지고 왔구나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니 목사를 불렀어요. 토니, 그랬더니 토니가 왜?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화가 조금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서 내가 토니 목사한테 여보, 아까 미안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은 그래 맞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갖고 가야지 더 요긴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 내가 아까 전에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또 토니 목사가 빙글씨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저녁 묵상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을 팍 그냥 치시는 거 있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그 간식거리 가지고 간 거, 주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한 거, 그것만 그 집에 선물을 탁 이렇게 공짜 선물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정말 착한 제시카가 되어서 오늘 선한 행실을 한 제시카가 되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욕심을 좀 지나치게 부린 것 같아.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그럼 당신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까지 내가 이 테이블을 간직을 하고 있으면은 왠지 오늘 밤에 내가 악몽을 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지금 좀 어둑어둑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도로 그 아줌마한테 가져다 줘야 되겠어.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테이블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식탁을 얼마 전에 하나 산 게 있거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위에 나누어 줄 사람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래요. 뭐 나누어 주려고 하면 저희 이웃들도 있죠. 그렇지만 당신이 제일 먼저 내 광고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웃에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도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나 정말 정말 내가 여러분 참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을 다시 차에 싣고 그냥 도로 그 집에
가져다 줄 때 내가 또 애들을 봤잖아. 아까 전에 있는 그 꼬맹이 3명이나 봤는데, 그래서 다시 선물을, 간식거리를 또 다시 쌌어. 그 봉지에 막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를 막 이렇게 비스켓이랑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쿠키랑 뭐 또 이렇게 또 초콜릿이랑 뭐 이렇게 뭘 막 샀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주스 이게 그 통에 드는 주스랑 막 잔뜩 싸가지고 이 정도면 애들이 진짜 뭐 몇 끼는 간식 잘 먹겠다 하는 정도로 도로 싸가지고요. 그래서 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간식거리랑 그러니까 그 선물 봉지죠. 선물 봉지랑 그 아줌마가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그 테이블만 나누고 올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줌마가 우리 차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엄마 치마 꼬리 붙잡고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조금 커 보이는 그 딸아이한테 제가 그 선물 그 간식거리를 또 줬어요.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이거 사탕이랑 여기 뭐 많으니까 이거 좀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안 줘도 되는데 왜 이런 걸 주시냐고. 아까 그거 초콜릿이랑 그것도 애들 막 다 나눠 먹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생각을 뭘 잠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도로 간식거리를 주고 이제 빈손으로 토리 목사랑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였지.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죄의식을 주는 그대로 제가 순종을 해드렸잖아요.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입이 탁 이렇게 나오면서 와 정말 크리스찬 밖에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저 테이블이 내 마당에 있다면은 우리 마당에 있다면 내가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할 텐데 세상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구워 먹고 그래도 이게 참 내가 편안하게 할 텐데 지금은 뭐 구워 먹고 싶어도 뭘 구워 먹냐 핫도그를 구워 먹고 싶어도 뭐 지금은 뭐 이게 흙바닥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막 저런 생각이 나면서 야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나 정말 그렇게 안 살았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에 막 그냥 죄의식을 주시고 그 나눔의 그 손길이 없는 제 마음을 갖다가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이제 좀 마음이 좀 싹 가라앉더라고요. 괜히 그냥 간식거리만 열심히 그냥 배달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네. 나 정말 그래갖고요.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잘 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를 이렇게 달아보신 거예요. 근데 달아보시는 그 시험에 왠지 합격을 했다는 그 마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못난 나이롱 목사 제시카가 그런 마음이, 그만큼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야 후회하고, 빨리 이렇게 저의 행동과 태도를 고쳤죠. 개선해 나갔죠. 그래서요. 근데 테이블을 준 것은 제가 이제 내 마음이 좀 뭐라 그러나 약간 섭섭했어요. 저도 나도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섭섭했는데 대신에 과자를 보고 막 기뻐하고 막 폴짝폴짝 뛰는 아이들의 얼굴을 두 번이나 봤잖아요. 제가 그것을 주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주님께 순종해 드리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증은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소속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리고 이웃을 좀 더 보살펴야 되겠다는, 나보다 더 못한 이웃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늘 손해를 보는 삶이 되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비록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 어떠한 선택을,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내가 취하는 것이 비록 지금 현재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비록 지금 현재는 나에게 그게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취하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을 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제시카 목사는 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야 지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시카 목사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는 삶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면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고 빨리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정정하시는, 그리고 생각으로만 정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정한 행동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실패한 일은 수두룩빽빽하게 더 많어.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이 이번 주에 있었던 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보화와 같은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경륜을 설명하신 글인데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만 믿고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이 비송강의 생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말씀이 되어서 저를 적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적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계시의 영만이 부족한 종에게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서남북 좌우에 주님께서 보내시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성도와 교회들에게 덕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와 같은 말씀 이제 캐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앞서 행하여 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의 주인 되신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오늘의 이 말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이 바울의 편지죠. 그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몇 번을 묵상해도 그렇게 잘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오늘도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에 떡을 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밀의 경륜을 오늘 선포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무식한 여종이 그 비밀이 어떠한 비밀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비밀의 경륜을 제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선포하라.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담아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우리의 주님만 믿고 말씀의 떡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7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쓸 때에 이 편지가 하나의 그 성경, 오늘날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주옥처럼 여기는 그리고 귀중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성경이 되리라고 알고 이 서신을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그 모든 미래를 다 아는 것 같으면 그게 점장이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에 그걸 보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정말 100분지 1도 못 따라가는구나, 1000분지 1도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정말 참 멋있게 삶을 산 바울 사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좀 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멋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헬라 원어에 오히려 헬라어 원어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이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약간 바뀌어져 있어요. 즉 뭐라고 있느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된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그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뭐 방언이 될 수도 있고 통변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병나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제를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각자의 은사를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자기의 그 특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기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때로는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아는 많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주위에 친구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친구 목사들은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을 너무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 그러니까 일종의 스킬이죠. 기술?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 특별히 주의 종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무리 무슨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 내 삶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한 번쯤 고민하면서 여쭈어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재능도 주님 안에서 발휘하고 은사도 발휘하고 뭐 이것저것 다 발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문어발 같은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일은 결국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요. 늘 우선순위가 있고 첫 순위가 있고 둘째 순위, 셋째 순위, 넷째 순위 이렇게 그 순위다운 순위가 있는 삶을 살지 뭐 한꺼번에 뭐 갑자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 일꾼이 된 그 까닭은 그 일꾼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신의 능력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그 말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즉 그 은혜의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벌써 이미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제네덴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to become, 영어로 to become, 즉 되어가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이런 것을 그냥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니까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이방인에게 들어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들어간 복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된 그 이방인에게 들어간 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앞에 6절에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교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간증하는 주님의 그 사심을 간증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역사를 한다 이 말은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역사라는 뜻은요, 헬라 원어로는 에너지언이라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작전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의 힘. 즉, 모든 것이 이미 다 짜져가지고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엔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미묘하게 이렇게 보면, 미묘한 그 뜻을 보면요. 내게 주신, 즉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은사를 따라서, 즉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은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 종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종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그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내가 종이 되어 조금씩, 즉,
에제네된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8절과 9절을 한꺼번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8절과 9절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큰 문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8절의 앞쪽 부분에 초장 부분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딱 묻고 있는 거예요. 제시카, 그게 제시카 버전이에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2000년의 역사 동안 지대한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을 직접 적은 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순교로 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ess than least라 그 말이에요. 작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앞쪽에 있는 서신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고린도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 이런 이런 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본인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기의 그 직분을 딱 명쾌하게 이렇게 딱 밝혀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점점 이제 그 여러 서신을 써가면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종이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즉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에제네 된 즉 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그 편지를 점점 기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점 낮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있어 이제 이게 빌립보서, 뭐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요. 본인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경홀히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점점 그 핍박을 점점 받는 그 시대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스스로를 작은 자로 죄인 중의 괴수로 스스로를 점점점 지금 낮추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하나의 이 신앙 고백 처음에는 이 사도된 이 바울이 죄인 중의 괴수가 되는 결국에 있어서 죄인 중의 괴수로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속사람의 그 내면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뭐 수박 끄달듯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 성장 과정이 신앙의 그 여정의 성장 과정이 저와 당신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 되어 간다는 것을 그리고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직면한 그 사도 바울은 결국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정말 성인과 같은 그런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나 같은 것은 그냥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먼지도 악한 사악한 먼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주제를 잘 알고 삽시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주제를 잘 아는 자는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이 아직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금방금방 주시는 그 마음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마귀된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거기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감화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늘 순종한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행위로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언젠가 부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리라.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면 그때가 돼도 못 도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원을 가진 것을 지금 돈 1원을 가진 것을 반반으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100원이 있었을 때 50원씩 나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도 안 믿는데 그 생각으로 하는 그거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늘 생각만 힘차게 해. 그렇지만 아무런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 자기의 삶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이득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 바로 그런 인생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인생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눈다는 것은 아까 전에 그 멕시코 아줌마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뭘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자예요.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쳤을 때요. 얼마나 주님이 두렵고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덜덜 떨렸으면 그 가지고 온 테이블을 금방 그렇게 도로 갖다 줬겠어요. 나는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아서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에 딱 이렇게 감동을 딱 줬을 때는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아이고 밥 먹고 나서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요. 순종은 즉각 순종을 해야지. 시간을 들고 뜸을 들이다가 보면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면 순종은 고사치고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중에 그 중에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답은 첫 번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려고 하게 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에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가. 여기 말하는 이 풍성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플루토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 리치하다, 부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유, 막 넘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건 무슨 뭐 돈이나 재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은 뭐 재물이나 그런 돈의 부요함은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 관문이 되지, 첫 번째 우선권이 되지 못해요. 영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재물이 부유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빚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이 먼저 부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의 부유함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물을 주시지, 재물부터 먼저 부유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통을 이만큼 크게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영의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플루토스, 그 부유함, 그 리치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유대인에게만 딱 한정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부활을 주시겠다는 그 풍요로운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로 인하여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허락이 됐고, 그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복음의 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거대한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바로 그 종으로 내가 지금 빚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종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유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드러낸다는 이 말씀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포티사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영어로 shine하다. 즉, 빛난다. 비추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지금 비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추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우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비밀이 아니고, 비밀은 비밀인데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우의 참 뜻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아주 신비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이 말은요, 없는 것이 갑자기 땅 생겨서 발견이 됐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요, 그 헬라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cealed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concealed. 그 말은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딱
숨겨진 상태가 돼갖고 있는 것을 concealed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근동산이 뭐냐면은 장근동산이 영어로 곧 이제 나올 거예요. 출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이제 그 장근동산의 영어 제목이 Concealed Garden이에요. 즉, 이 가든은 정원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정원은 없었던 정원이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정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concealed라는 말에, 여기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에 참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아주 신비한 것이 있는데 하는 것이 이 오늘 9절의 참뜻이에요.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경륜이란 말은요, 경륜이 조금 말이 힘들죠. 그죠? 어렵죠?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모니아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행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력. 즉,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있고, 머리 대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꽉 잘 짜여진 체계 안에 있다. 잘 계획이 된 그 체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륜의 참뜻, 즉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노미아의 참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이 지구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괜히 태초에 자꾸 그거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요,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주에서 잠을 자고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빛이 딱 갑자기 창조가 딱 되고, 그렇게 뭔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뭔가 이게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영원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 끝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세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떡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영혼, 거기서 말하는 그 영혼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신앙의 초기 때 애기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그런 철딱터선이 없는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천사의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 천사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인간의 이 보잘것없는 이 지혜로 그것을 다 어떻게 깨달아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천지 창조, 즉 지구 창조의 하나님과 지구 창조가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른 행성으로 들어가는 즉 인간의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까지만 우리 인간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요, 알고 있는 것이 점 A로부터 점 B로 딱 정해져 갖고 한정이 돼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욥기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을 얘기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부터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만물은 지구에 있는 만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있었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는 빛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몰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왜 유대인의 지식은 많은 지식들이 유대인의 토라는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파운데이션 기초 주석이 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영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렇게 이미 있었던 일들인데 그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이 모든 것이 행정력을 가지고 체계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한 흠이 없는 그 실수가 없는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즉 빛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추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9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힘들다 정말. 주님 제가요 비밀의 경륜을 잘 설명을 했나요? 아이고 주여 정말 힘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활을 따라서 자신의 부활을 이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후사들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인데 이것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다 계획 안에서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뭐 모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 엉덩이에 뿔난 못된 호기심이라고 그래. 그건 사실 호기심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선악과의 비밀. 영계에서 본 선악과의 비밀인가?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여러분 참고로 꼭 보시길 바라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다 이렇게 적혀 제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로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한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을 내면서 이렇게 포티사이, 샤인, 빛을 내면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있는 이 교회는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꼭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요. No!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부름을 받은 성도의 무리들을 뜻하는 것이지
무슨 콘크리트나 돌이나 나무나 유리 조각, 즉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거룩하신 귀하신 그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 대속의 그 은혜는 나무나 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바로 당신이 그 교회가 바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무리들. 그들이 모인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는지 여러분 이 영예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에플라니오이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즉 헤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는 이제 그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이는 그 무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바로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사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는 알카이스라고 그래요. 즉 무언가의 시초가 된다. 즉 무언가의 시작이 된다. 무언가의 유래가 비롯되기 시작한다. 즉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깨어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즉 거룩한 부름을 받고 모인 그 피값 주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 성도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모든 그 시작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그 일들과, 그리고 권세, 이거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영어로 이 말은 author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authority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기에 각종 지혜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 그 원어를 번역하면은 여러 다른 색깔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fferent color of wisdom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영어도 different color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여러 각양 다른 색깔의 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간 지혜도 있고 파란 지혜도 있고 노란 지혜도 있고, 어느 색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냥 색깔이 다르지만 그 각자가 그 다른 아름다움을 다르다는 그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각종 지혜의 그 헬라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지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된, 하나님의 종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종된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때문인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
비밀의 경륜은 내가 아까 전에 막 시간을 들여서 막 침을 튀면서 엄청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비밀의 경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합니다. 즉 곧,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건대 그 말이에요. 곧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예정했다 그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이오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쓰면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걸요,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space of tim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된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space of time.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즉,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통하여서 예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즉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시간대에 속한 영혼이 아니고 시간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오논 하셨다. 그 각 세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대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세대, 즉 우리가 은혜의 세대, 그러니까 늦은 비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영혼 안에서 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거 마지막 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이 그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그 비밀의 경륜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 때에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옛날 성품,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들은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새로운 그 빛의 새로운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새로운 후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믿음은 헬라 원어로 보면 피스테오 그래요. faith,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준 그분, 즉 나를 구속하고 구원해 준 그분. 여러분,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의 영상을 우리 영예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구속과 구원은 두리뭉실하게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구속과 그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속량을 보혈로 말미암은 그 속량,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 천국으로 향한
후사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여기 보면요, 이 담대함이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파네시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freedom of speech라고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냥 세상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서 뭘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백성들은 성소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지성소도,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제비 뽑아서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요. 뭐 아무나 니나네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freedom of speech, 주님 안에서 감히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의 참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은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confidence라는 얘기예요. 즉 자신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12절의 참뜻은요, 우리가, 즉 저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가 많은 보화를 지금 이 7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두어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비밀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비밀의 경륜인데, 그 비밀의 경륜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 하반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으로 전진을 한 발 한 발, 회개와 그리고 성결의 영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의 은혜를 지금 이 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ono hatehi alla sabete nasana herese sario lome sate.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의 경륜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이 영상 이해가 될 때까지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시고 노력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였사오니 주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여종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영의 학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은 학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들이 흩날리는 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비송강의 생수를 떨어뜨리는 학교가 되어서 주님께 많은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학교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저와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삶이 황폐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상에 육신적으로 또 황폐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각자가 아픈 부분에 지금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아픈 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이 황폐한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삶이 모두 찢기고 삶이 마귀에 공격을 당하여서 형편없게 된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가슴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환부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족한 여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그 손 위에 덮어주시고, 주여, 저들의 환부가 나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황폐함이 지금 이 시간 치료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뜯어지고 찢긴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광선이 지금 이 시간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을 밝히시고 회개하는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여종 이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삶과 부족한 은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되는 존재로, 폐를 끼치는 존재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병이 찰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자도 의지할 끝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에클레시아의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의 학교의 무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고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화를 캐었습니다. 이제 이 보화를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죽은 믿음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그때
때에 맞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세요. 안녕.